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오늘 고난에서 회복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정장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정장철 목사님은 선우리 담당이시고 또 청년부 담당이시고 또 우리 11시 30분 예배 가운데 예배 인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아마 CCM 하시는 분들 중에 기타를 제일 잘 치시는 거 아세요? 네, 유난히 아멘하는 선우리.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이분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저희의 자랑입니다. 이분은 밖에서도 너무 유명한 분이세요. 저는 이 유명한 분과 책상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은혜 주실 때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역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와야 이렇게 큰 환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매주 오면 아마 이런 환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아요. 군대 자녀들도 그러시죠? 첫 휴가 오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는데, 네, 이제 병장 상병돼서 계속 나오면, 네, 식사가 좀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휴가 나온 장병들, 네, 이 나라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맛있는 거 해주시고요.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선우리하고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오후 4시에 있어요. 그럼 이제 청년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신나고 시끄럽고 막 엄청나게 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찬양을 하는데 함께 찬양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보다 우리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우리 집사님들이 또 여성분들이 훨씬 더 뜨겁게 찬양하는 걸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도 이렇게 뜨거워야 되는데 소리는 더 큽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위기를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오늘 하게 됐고요. 또 찬양 드리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속에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구나 해서 말씀보다 이 찬양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또 저희에게 주실 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혹시 전도부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 부인자가 붙으면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많이 쓰이는데 전도부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원래 이 부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좋은 의미로 쓰여졌었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이런 부흥운동이 1907년부터 일어났을 때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목회자나 선교사보다 전도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 역사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아름다운 정말 그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핵심인데 그 당시에는 1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이 신분 또 남녀 차이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성분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이걸
전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자가 무언가를 가르친다, 무언가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 100년 전에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또 자신의 어떤 비판과 평가를 걸고서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전도부인들이 여성들을, 숨겨진 여성들을 다 복음 안으로 끌어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사실은 70% 이상이 여성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 결과는 사실 그때부터 일어났던 여성들의 기도의 또 이 전도의 역할이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그 마리아 행전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여성들이 이끌어가는구나. 여성 예배라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굉장히 좀 북한하고 어려운 시기에 또 이 마리아 행전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집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아요. 조용해졌죠? 북한이? 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시대를 봐도 그렇고 제 자신을 봐도, 저도 여기에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정말 기도로 심는 자리고 기도의 놀라운 열매를 모두가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 마이크가 익숙한데, 자, 오늘 이걸로 제 두 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몇 시까지 해야 되느냐. 온누리교회 목회자다 보면 자꾸 익숙해지는 게 시간에 맞추려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10분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10분 하고, 1시간 해주십시오. 그러면 1시간 하는 습관이 있는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11시 50분 정도까지. 네. 그 정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큰일 난대요.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없대요. 그래서, 이게 수요 오전 예배의 이 영성이구나. 보통은 짧아지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짧아지면 문제고, 길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 놓고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너무도 사실은 구약에서 가장 큰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 뭔가 일을 시작하실 때 처음 쓰임을 받았던 사실 전무후무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서 회복으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저마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자녀들을 키우시면 아시겠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시험 성적만큼 중요한 게 자신의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스토리와 인생의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스토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이 남들과 비교해서 더 멋진 스토리나 아니면 막 특별한 스토리냐 아니냐 이 차이일 뿐이지, 모두에게는 사실은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고 또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소중한 추억들이 있죠. 소중한 기억들이 있고, 스토리 가운데는 또 때로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거듭거듭 자꾸 생각나는 그런 아픈 기억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스토리입니다.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는 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들을, 우리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특별히 우리에게 더 기억나고 또 기억하고 싶은 일이 있죠. 마치 사진첩을 보다 보면 어딘가에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진이 있지만 그 사진첩을 보면서 한 사진에 탁 멈출 때, 그 사진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억하고 싶고 가장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의 시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결혼하신 분이 많으시니까
결혼 사진, 네,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찾아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둬야 됩니다. 네, 결혼 사진을 보면 그때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는 것이죠. 또 해산의 고통에 그 아픔이 있었고 그 아이를 낳는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보다는 거기서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날마다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과 또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건은, 특별한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결과를 줍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미래에도 주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해 주셨을 때 그 감동과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의 여정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날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직접 계획한 날들은 대부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계획해서 그 날을 맞이하고 그 날을 경험한 날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놀랍고 너무 좋은 일인데 기대하고 준비했으면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잘 그 시간들을 지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준비가 안 됐을 때 마치 이렇게 들이닥치는 듯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더 획기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보면 내가 준비하기 전에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놀라운 반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모세의 출애굽기 3장과 4장, 오늘 4장 말씀을 보는데 사건을 보면 바로 모세도 그러한 경험을 했죠. 그 삶 가운데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전혀 준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불쑥 찾아오셔서 그와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 이 사건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준 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이때까지,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금 모세를 부르실 때 80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의 80세 인생은 어떤가? 반으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처음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엘리트로 살았고 왕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죠.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편안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나머지 40년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숨어 살았던 것이 나머지 40세부터 80세까지의 인생이에요.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극과 극 비교의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준 이 상황에서의 모세는 어떠냐?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잊혀진 존재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쑥 들이닥친 거죠. 모세는 여기부터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은 사실 이 80세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그 능력자 모세, 놀라운 모세는 언제부터입니까? 80세 이후부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모세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전, 그야말로 이것이 모세의,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의 믿음의 사람의 행동들과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우리가 보면은 바로의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죠. 가장 힘 있는 나라였죠. 마치 신과 같은 존재 바로, 그리고 이집트, 이들 안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홍해라는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는 그 바다를 갈랐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냈던 사람,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면서 굶기지 않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민족들을 무찔렀던 사람, 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죠. 사실 모세는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오늘 사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모세는 그 80세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이런 능력들을 행했는데 그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고통이 없었을까? 오늘 사건을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그러면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까?
우린 그걸 기대합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건이 있으면 그 뒤에 아주 행복한 일들만, 해피엔딩만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모세는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사건 이전에도 고통이 있었지만 그 위에도 또 다른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는 모세는 그가 이끌고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계속 욕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산 것 중에 이렇게 뒷부분은 대부분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좀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불평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모세를 향해서 계속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일을 하는데 정작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모세를 욕했던 거죠. 사실 고난과 고통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생활을 했고 모세도 중요한 것은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들을 당했던 고통을 모세는 이중고를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고통, 똑같은 힘든 일 가운데 있는데 모세는 그 자신의 주어진 길을 계속 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라고 한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환경이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멈추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도대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뭘까? 그것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길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고난 중에 있지만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하고 다른 마음을 또 다른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는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목적을 향해서 발길을 멈추지 않았던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도 사실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직면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나온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여러분 남편과 자녀와 또 여러 가지 또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 중에서 때로는 전쟁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운전하면서 또 그런 힘든 경험을 한 분도 계실 거고요. 자녀들이 아들이 중2입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전쟁 같은 삶을 아침에 살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고통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고통 너머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 우리가 바로 원하는 것이죠. 모세를 좀 더 살펴볼까요? 모세는 사실 원래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가 40세까지 왕궁에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아쉽게도 출애굽기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왕궁에서 자란 건 맞아요. 그리고 그의 유모가 실제 자신의 어머니였죠. 히브리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을 키웠어요. 그는 애굽인이었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 속에 흐르는 피와 생각은 뭐냐? 히브리였습니다. 그는 애국자였어요.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의 이름처럼 강에서 건져냈다라는 이 구원자의 이름처럼 자신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민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이 지금 왕궁에서 지혜와 지식과 힘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쓰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세에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 것이죠. 독립투사와 같은 혁명을 한 게 아니라 고작 그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민족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찍은 것이죠. 그 사람을. 그리고 몰래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몰래 죽이고 모래 위에 묻어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나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결국 들통이 났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면 들통이 난 게 애굽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이집트인들이 알게 되고 결국 애굽의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자기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민족
그 백성에게 고발되어져서 이집트인들에게 쫓겨서 이제 왕궁에도 있지 못하는 시기가 된 거죠. 다 왕궁의 그 평안하고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40살이 되어서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가죠. 마치 야곱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죠.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를 또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뭐냐? 그냥 숨어 산 인생입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숨어 살았죠. 그의 이름은 잊혀지길 원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죽일 거니까. 얼굴도 잊혀지길 원했습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과 얼굴과 신분을 숨기고 그냥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산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도 동일하죠. 게르솜. 내가 이방의 객이 됐구나. 내 인생이 끝이구나. 내 인생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의 인생의 큰 스토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서 맨 처음에 모세에게 한 게 무엇입니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40년 동안 그가 잊혀지고 싶었던 이름, 아무도 몰랐기를 원했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네가 누군지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백성들을 구할 것이다. 네가 예전에 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너의 백성들을 내가 구해낼 것이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이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제 180도 달라진 것이죠. 그 모세와 이 하나님이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나는 과정이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모세는 지금 사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처럼 의심하고 거부하는 거죠. 자신의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고통이, 그 패배감이, 절망감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실 일들을 얘기하는데도 그는 선뜻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갑자기 용기 100배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가? 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있지만, 소망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환경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 속으로 다시 갈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것이죠. 또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걸 몰라요. 나는 아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주심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과거의 낙심의 경험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보는 모세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지금 힘든데도 변화가 두려워서 지금 힘든 일들을 그대로 간다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아무런 우리에게 실질적인 능력이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걸로 그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오늘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 모세에게 사실 지팡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까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갖고 다니던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어나 주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야, 네가 손에 있는 게 뭐냐? 저 지팡이인데요? 던져봐라.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자기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였지 않습니까? 양을 치기 위해서, 또 양을 돌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양에게 나타나는 맹수가 있을 때 그 맹수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모세는 80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이 광야의 길을 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다녔던 거죠. 유일한 어떻게 보면 친구와 같은 것이 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팡이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고 유일한 친구고 유일한 버팀목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던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이 지팡이가 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지 무슨 마술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다녔던 이 40년 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이 뱀이라는 거죠. 뱀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뱀은, 성경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것은 바로, 그가 의지하고 다녔던 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였다는 거죠. 모세는 자기 자신을 항상 실패자라고 생각하면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패배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또 장인에게 그냥 빌붙어 사는 그냥 개그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처럼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다. 모두에게 잊혀진 인생이다. 세상의 바로 평가는 그는 어떻습니까? 살인자, 도망자, 나그네. 이것이 사람들의 그에 대한 평가고 그 자신도 의지하고 있었던 게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죠.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고 네가 붙잡고 있는 뱀과 같은,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가 너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더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그런 세상의 평가와 가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뱀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태껏 모세가 의지한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를 붙잡고 있는 그런 살인자, 도망자, 실패자라는 생각이다. 그것으로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는 너가 생각하고 있는 좌절이나 낙심이나 포기,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를 잡으라 그래요. 근데 지팡이입니까? 뱀이죠. 뱀으로 변해 있는데 그 뱀을 하나님은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던지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닫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한 것을 깨닫는 것 가지고는 모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제 그 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지금 뱀을 잡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법까지 얘기해 주세요. 네. 꼬리를 잡으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으면 맨날 본 게 뭡니까? 맨날 뱀을 봤을 거예요. 모든 뱀을 보면 이게 어떤 종류의 뱀이고 독이 있는 뱀인지 독이 없는 뱀인지도 잘 알았을 겁니다. 40년 동안 뱀을 보면서 그가 깨닫는 건 또 뭡니까? 뱀은 꼬리를 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머리 쪽을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니까? 뱀은 또아리를 들고 그 꼬리를 잡은 손을 반드시 물게 돼 있습니다. 네, 모세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방법도 알려 주십니다. 자, 이제 그 뱀을 잡을 텐데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는데 거기 뒤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뱀을 보고 피하매,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가 뱀을 보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지팡이였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게 뱀이 되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는 두근두근대는 모세를 향해서 자 이제 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꼬리를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실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머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꼬리를 잡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변화시킬 회복은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회복은 순간일 뿐입니다. 변화된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지팡이로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회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세상의 일, 가정일, 직장일을 할 때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지팡이를 던지는 건 믿음 없이도 됩니다. 오늘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지팡이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지금 뱀으로 변한 이 지팡이를 보면서 이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로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두려웠지만 그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한 가지 증거를 더 보여주시는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라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팡이 사건, 지팡이 이 기적만 가지고는 더 확신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십니다. 이게 손에 지금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자, 왜 하나님은 또 이 손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중요한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손은 굉장히 중요한 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손을 사용하실 텐데, 그러려면 모세 자신의 손이 어떤 손인지를 알아야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는. 모세의 손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야,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봐라. 넣었다 꺼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나병의 손입니다. 하얗게 돼버린 손. 그 당시에 문둥병은 뭡니까? 가장 강한 병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는 사실 그 손으로 뭘 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자고 지팡이를 짚고 또 일을 하고 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멀쩡한 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손은 어떤 손이냐? 죽음의 손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깨닫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네가 살아온 인생의 그 손, 또 네가 살아왔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 자신의 손으로 과거에 무엇을 했습니까? 40세에 살인을 했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년 동안 이 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이 손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하루 먹고 하루 살기 위해서 그냥 패배자와 실패와 좌절의 손으로 그냥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 손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손을 보여주십니다. 나병에 걸린 손이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 손을 그러면 다시 품에 넣어봐라. 손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심지어 이 모세처럼 살인을 저질렀던 손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질책하고 꾸중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를 시켜줄 텐데 그 변화를 위해서는 그럼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의 살인자의 손, 너의 패배자의 손, 실패자의 손, 쓸모없었던 이 손을 이제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과거의 이 살인자의 마음, 또 두려움, 그 죄책감, 거기서부터 벗어나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손은 무엇입니까?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성경에서의 손은 바로 힘이에요. 모세가 살면서 이제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이 손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될 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 손을 가지고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했던 손입니까? 네. 오늘도 많은 일을 하고 오셨죠. 과거에도 많은 일을 했던 손입니다. 이 손 안에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경험과 행동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손을, 오른손, 왼손 상관없습니다. 한번 손을 보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손으로 무엇을 해왔는가?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이 봄이어서 이게 윗도리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없으신 분은 또 그렇고, 있으신 분들은 이 손을 한번 품에다 넣어 보십시오. 네. 믿음을 가진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꺼내 보십시오. 그대로죠? 네. 우리의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이 손으로 행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손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잘못했던 손일지라도, 아니면 내가 볼 때도 하찮아 보이는 쓸모없는 손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모세의 손처럼 우리의 손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을 향한 이제 순종으로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것처럼, 또 오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나은 것,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죠? 회복이죠. 근데 이 회복은 원상복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면 다시 그전처럼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서는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프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 아픔이 하나님 기도할 때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처럼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이 문제가 주님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전처럼 평안하게, 그전처럼 이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의 비밀, 정말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전의 모습으로, 그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원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주셨겠어요? 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 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힘드신데, 여러분이 아파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아파하시는데 왜 굳이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병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때로는 왜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 전과는 분명히 다른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이 지팡이 기적과 이 손의 기적은 다시 모세에게 그 이전에 네가 잡았던 지팡이로 바꿔주고 네가 다시 나병 걸리기 전에 깨끗한 손으로 바꿔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이 순종의 믿음으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모양이나 재질은 똑같은 지팡이를 다시 그는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로 예전에 하던 양을 쳤습니까?
예전에 했던 이것으로 맹수를 보호했습니까? 이것으로 자신의 늙은 몸을 이끌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준 이 지팡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위해서 그가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이 지팡이는 쓰여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 지팡이로 10가지 애굽에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높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10가지 신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에 물을 냈습니다. 이 지팡이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자 이 놋뱀을 그 지팡이에 달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지팡이가 됐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때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모세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이 놀라운 치유와 변화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손은 어떻습니까? 이전엔 살인자의 손이었지만 이것을 회복시켜주고 그냥 그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 있었고요, 언제나. 그리고 이 손으로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아말렉 족속들과 싸울 때 그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듭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 손은 바로 하나님 향한 기도의 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투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손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몰랐죠. 그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주고 변화시켜주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 저와 여러분은 잘 몰라요, 지금. 그러나 믿음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여러분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나의 가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똑같이 볼지라도 그것은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가 진짜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나 하나 겨우 지탱해주고 나 하나 겨우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환경들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제는 나의 일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손이 어떻습니까? 주부의 손이다. 사람들은 얘기하면 그냥 주부의 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손을 통해서 내가 열방을 품게 하겠다. 그럼 기도의 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예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보여주겠다. 우리의 손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은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모세 자신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기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적들을 하나님 자신을 과시하거나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과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놀라운 언약으로부터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꿈과 비전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경험한 체험보다 내 체험이 약하다고요?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좀 더 센 건데 난 좀 약한 건데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그럴 때 그것은 약한 게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로 기대할 때는 그것이 최고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접어버린 꿈과 비전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실 때문에 여러분이 접어버린 그러한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팡이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던져버리라. 나 하나 지탱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내 가족 하나 붙잡기 위해서 지금 지탱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팡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던져버려라. 그게 뭔지를 보여주겠다.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던져버려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변해버린 뱀을 믿음으로 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뱀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는 거죠. 계속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힘들었는데, 그는 어떻게 그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마치 하나님을 가장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나타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했던 그 비결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호렙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두 가지 기억이 그에게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봤어요.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본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지팡이와 손의 사건은 모세한테만 보여준 것입니다. 그에게 그러한 확증이 있었고 증거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이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만나주신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사건들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통로와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모세는 다니면서 자신의 손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를 봤을 겁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항하고 있는 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지팡이가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통과 고난의 삶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과 마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손과 지팡이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